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과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불신자들이 거듭나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 여기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냐면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얘기하는 육신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갖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우리를 통하여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성을 따르는 자는 본성의 의지에서 살 수밖에 없다. 물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육신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맞아요? 정말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고 나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요?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본성. 자,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본성은 뭐예요? 뭐예요? 동물적 감정. 네. 자, 동물과 인간하고 다른 게 뭐야?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게 뭐야? 그쵸. 또 혀 길이가 달라요?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영이 있냐 없냐예요. 영은 뭐예요? 영이 뭐야? 혼은 뭐야? 영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이에요. 성령.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코에 좋았더라? 그 코를 대고 좋았더라. 이렇게 숨길 이렇게 그 코에 후 하고 바람을 창세기를 좀 읽으라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생기는 뭐야? 영. 생기는 살아있는 영. 성령을 풀어넣으셨더라. 그러니까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안에 있다. 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살아나가냐면 우리는 인간의 본성으로 살아나가요.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을 믿고 여기 있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모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다 똑같아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나갑니다. 너도 그러지? 네. 너도 그러지? 너는 안 그래?
너희 본성대로 살아나가잖아. 그 본성대로 살아나가는 모습, 그거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누르고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리고 뭐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 육신의 일 따르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육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영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들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따라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육신의 생각이 왜 사망이에요?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의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면 왜 사망이야?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안 죽어요? 육신의 행동대로 하면 왜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각 안 해요? 응.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뭐라 그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육신, 우리의 인간의 본성대로 행동하고 본성대로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사망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다. 단절. 왜냐하면 생각하세요. 우리의 왼쪽과 오른쪽에서는 수없이 다른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유라 착하게 살아야 돼. 아니야. 나쁜 것이야. 반항을 해야 돼. 지금은 내가 유일하게 반항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시기야. 그죠?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잡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그렇게 됩니다. 그죠? 나는 반항해야 돼. 나는 반항해야 돼. 그리고 반항하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가기를 바라가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떠한 그 제목을 가질까 고민하다가 이런 말씀, 이런 제목을 한번 써봤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걸 VS로 읽는 사람이 있구나. VS. 뭐예요? 대. 대. 그죠? 하나님의 생각 대 나의 생각. Fight! 붙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나가요? 아니면 나의 생각대로 살아나가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아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과 땅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자, 하늘과 땅이 얼마나 높아요? 얼마나 차이나?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이? 정말 많이. 하늘과 땅을 여러분들이 오갈 수 있어요? 그걸 가늠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늘과 땅 그만큼 나는 높다.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것은 달라. 네가 생각하고 네가 행동하는 것은 달라. 너는 요만큼을 생각한다면 나는 이만큼을 생각하는 거야. 근데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예요? 하늘 그만큼 높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 것은 우리는 본성, 아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지선 기억나죠? 이지선이라고 기억나요? 이지선?
23살에 교통사고가 나갖고 그 온몸에 55%의 화상을 입은 아주 이쁜 자매였어요. 23살의 나이에 그 대학생 4학년, 대학교 4학년 때. 근데 이 자매가 학교를 마치고 오빠랑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술 취한 음주운전자가 1차적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그걸 뺑소니 치다가 2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래갖고 들이받아서 이 이지선 씨가 타고 있던 차가 그분의 말에 의하면 7중 사고가 났다고 해요. 어디든가 부딪히고 나서 섰는데 거기에서 눈을 떠보니 오빠가 먼저 눈을 떠보니 차에 불이 붙어 있더라. 그래서 자기 동생은 상반신이 전부 불이 붙어서 불에 타고 있더라. 얼마 전에 2020년도 7월 달인가요? 7월 달에 인터뷰한 거를 잠깐 봤더니 지금도 수술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술을 화상을 입고 나서 전신에 55% 화상을 입었는데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 그랬대요. 죽어야 된다고. 그래갖고 이 이지선 씨가 누워서 다행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사고가 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랬대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이지선 씨가 딱 그 사고가 나고요. 가장 먼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아파트 옥상 올라가는 거였대요. 아파트 옥상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온 몸이 녹아내린 거죠. 23살의 나이에 정말 아름다운 대학생이었어요. 이쁜 학생. 사진 보면 정말 이뻐요. 자기의 꿈도 유아교육과의 꿈도 있었고 대학원을 준비하는. 근데 사고가 나서 자기 인생이 끝이 났어요. 자기가 센 것만 해도 40번. 그 이후부터는 수술을 세지 않았대요. 40번까지는 셌대요. 그 이후에는 수술을 더 이상 셀 의미가 없어갖고 수술을 안 했는데 올해도 수술을 했대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이 화상을 입었는데요. 이 손끝마디는 이게 타가지고요. 뼈까지 물렀대요. 그래갖고 여기를 다 잘랐어요. 이렇게 마디 하나를 다. 이 끝부분이. 그래갖고 이게 없어요. 이게 화상을 입어가지고요. 손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안 꺾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본인의 살들 중에 가장 깨끗한 살을 띄어다가 붙여서 피부를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여기 수술을 해갖고 했지만 이게 안 꺾여요. 그래서 이걸 계속 연습을 하거든요. 그 불편함이 지금까지 온다. 이지선 씨가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생일은 엄마가 나를 태어나게 해준 생일 하나. 그리고 또 하나의 생일이 있는데 교통사고 난 날이 나의 생일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러고 물어봤더니 이래요. 교통사고가 나고 죽고 싶었는데 그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면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이 있으시면 나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신 거죠. 하지만 그 신앙적으로 일어나고 삶을 통해서 이지선 씨는요, 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나의 생각이 정말 이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살아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사고가 난 지 거의 20년이 됐는데 지금 한동대학교 교수님이에요. 한동대학교 교수님,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서 한국으로 와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미국에서 따서 한국에 와서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지선 씨가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만약에 그때로 돌아가서 과거로 네가 돌아갈 수 있다. 깨끗한 얼굴로 네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너는 돌아가겠냐? 라고 물었더니 싫다 그랬어요. 난 이것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그러면 원망해요. 근데 이지선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말하는 순간 자기가 깨달은 게 있대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 뭐냐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얘기하는 그 뒤에는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하필 나에게? 딴 사람한테지. 이것이 자기를 죄책감에 빠지게 했대요. 이것이 신앙의 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인데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바라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누구죠? 마르다의 오빠가 나사로가 죽죠. 그래갖고 예수님에게 전달이 옵니다. 우리 오빠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와서 나사로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의 오빠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가지 않아요. 2, 3일을 더 머무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마리아를 찾아가요. 마르다를. 이 마르다를 찾아가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가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따져요. 예수님, 당신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당신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내 오빠는 안 죽어도 되는데 당신은 병 고칠 능력도 있고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당신을 불렀는데 예수님을 불렀는데 당신은 왜 이제 오셨습니까? 보십시오. 저 무덤 안에 있는 내 오빠를.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축복이냐 기적이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더 축복이냐 기적이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무덤의 돌을 열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고대 지방에는 사람들이 죽으면요 이 흰색 옷으로 이렇게 미라처럼 감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사로를 불러내니 나사로가 그 모습 그대로 걸어 나오더라는 거죠. 뛰어왔어요? 이렇게? 강시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은 달랐어요. 왜 일찍 오지 않아서 하나님, 예수님 왜 일찍 오지 않아서 내 오빠가 죽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늦게 왔기 때문에 너에게 더 큰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극히 미지해요. 너무 작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높아요. 하늘과 같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히 이해할 수도 없고 감히 따라갈 수도 없어요. 어떤 한 자매에 대해서 카포스팅이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매인데요. 20대의 마지막 때의 자매의 얘기입니다. 이 자매는 대학교를 졸업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야 할 어떠한 유학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 자매가 20대 말에 집이 망한 것 같아요. 이 자매가 자기가 계획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집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일을 해서 그 집을 돈을 갚고 뼈 빠지게 일을 해서 그래서 3년을 그렇게 보냈다 그래요. 이 자매에게는 자기의 20대 말에 그 3년이라는 기간을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상처가 크고 자기의 삶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어요. 늘 눈물로 시간을 보냈고 회사를 출근할 때마다 눈물이 흘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했고 그러다가 우연찮게 어떤 교회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던 자기의 속 얘기를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교회 집사님이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이 자매에게 성경 말씀 하나를 읽어주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얘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읽어주시고요. 그 자매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자매님, 하나님이 소원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있었어. 근데 그 자매가 그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가정을 보살피고 계셨는데 이 가정이 망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세워야겠다는 소망을 갖고 계셨는데 그 소망, 소원을 누가 이루었냐면 그 딸이 이룬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원은 누가 이뤄요? 내 소원은 내가 이루는 거죠. 그죠? 내가 소원을 빌면 누가 이루어줘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죠. 근데 지금 여기 성경 말씀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소원을 누가 이룰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 그건 누가 이룰 것이냐? 이 자매가 이 말씀을 듣고요. 자기가 3년 동안 자기 가정을 회복시키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자기의 시간을 버렸다라고 생각한 것이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자기만의 생각이 아닌 이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나니 아,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드렸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늦은 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이 자매가 울고 말았대요. 저녁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딸아, 네가 내 소원을 들어줬으니 이제는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의 20대를 이렇게 한번 돌아봤어요. 어려운 생활도 있었고 자매와 같이 똑같이 원망스러운 말도 했었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는 고민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딸아 이제는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너의 생각대로 안 살았어? 너의 방법대로 안 살았어? 네가 나의 일을 해줬니 그동안?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너의 일을 해줄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시든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기를 바라요. 나에게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사진을 보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나의 길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길로 가실 겁니까? 나의 길은 황폐하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돌이켜봤을 때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된다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지 않을까. 같이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오늘 예배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찾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해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Your soul is Holy Spirit, Spirit of the soul is here. Your mighty Savior is guided in the way of us. Holy Spirit.
주님,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이해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본성을 의지하여서 갈 때도 있습니다. 육신의 뜻대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나의 생각대로, 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원망을 하고 때로는 불평을 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지만 아버지의 생각을, 그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의 은총이 느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생각대로 살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곳에 앉은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의 삶 위에, 계획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